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누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윗이 어떤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고 어떤 사람들을 정복하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을 정복해서 이겼는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승전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표현할 때에 다윗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조차도 그 누구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도발에 맞서지 못하고 전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에 그 기틀을 강력하게 세워나가고 또 주변 나라들을 대부분 정복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의 진정한 패권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운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나누어서 정착을 하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지파별로 모여서 약간의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진정한 통일 국가를 다윗이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숙적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때 당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문대와 이런 나라들을 전부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을 쳐서 파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금의 페르시아만 가까이 있는 유브라데 강 그 근처까지 북쪽 영토를 그쪽까지 확장을 시키고 또 남쪽으로는 지금의 시나이 반도까지 이르는 소금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지금의 사해 지역 그 남쪽까지도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전성기를 누린 그러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광개토 대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만주 지역을 전부 정복을 해가지고 고구려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뒤를 이어서 최대의 영토로 확장을 하고 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주변 민족들을 전부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는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의 말씀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든지 그 전쟁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마병이 있었어요. 1,700의 마병,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그 100승이나 되는 병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1,600마리나 되는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될 때 그 중에 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면 말의 발뒷굽 힘줄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전쟁의 전략적 무기예요. 기병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보병과 기병대의 싸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가지고 몰려드는 그 기병대를 보병은 감히 맞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빠른 기동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말을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면 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전략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마병을 사로잡고 말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한 1600마리 정도 되는 말의 그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모독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말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전쟁 물자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은과 금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의 이김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승리자의 그 권리를 챙기고 누리는데 급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그 상황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펼쳐지느냐면 일단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요란하고 떠들썩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게 보통의 일이에요. 큰 자치를 베풀죠. 전쟁에서 수고한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물자들을 다 풀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그 전쟁의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보통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 승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영광을 누리는데 급급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빼앗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요람이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와갖고 조공으로 바칠 때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고 뿐만 아니라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조공으로 바치는 물건을 포함해서 전쟁에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를 때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전쟁을 이끈 전쟁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승리자의 그 권리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자 전쟁에서 승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헌화하며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영광을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왕인 자신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이 그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군대를 이끈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공로를 왕인 자신이 다 차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승리자였죠. 그러나 그는 외적인 싸움에서는 승승장구를 했을지는 몰라도 내적인 싸움에서 크게 무너진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싸움에서 승승장구할수록 내적인 싸움에서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게 된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우리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 전쟁은 다윗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정도의 전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다윗은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외적인 싸움에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는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서 은밀하게 자기를 유혹하였던 그 유혹에 넘어지는 내적인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할 때에 그러한 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성공이 내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내적으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 되게 인기를 얻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면은 너무나 병이 들어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자주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면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에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일도 잘하고 사역도 잘 감당을 하고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내면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한 내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역과 일을 잘하는가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경건과 거룩에 얼마만큼 소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출입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밭이 복을 받고 소출이 복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누구든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잘 해가지고 아이들 잘 낳고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싸움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다윗조차도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의 삶이 정말 대단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에 그가 내면의 한순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는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병과 마병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말에 그 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으로 세움 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할 때 오히려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뎌지지 않는지를 잘 살피고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